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주간종합 뉴스입니다. 이번 주 하이라이트입니다. 4.13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크리스천의 올바른 정치 참여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성서침례교회 세계선교대회가 국내외 인사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했습니다. 한 통의 전화로 생명을 살리는 한국 생명의 전화 사역을 소개합니다. 기아성 서대문 측은 도박으로 무리를 빚은 박성배 목사를 직무정지했습니다. 구TV 선교방송 회원교회 아산성결교회를 소개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어느 정당 어떤 국회의원을 선택할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크리스천이라면 어떤 기준으로 선거와 정치에 참여해야 할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천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정당 활동 등에 직접 참여를 지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들은 영성과 전문성이 탁월한 목회자나 평신도가 국회에 진출해야 정치 복음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각 정당의 정책을 제안하는 간접 참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의원들을 상대로 교계가 공감하는 정책을 요구하는 게 자연스러운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김동춘 교수는 이에 대해 정치 참여 방법은 개인이 선택할 문제지만 정치를 교회의 이익을 찾기 위한 도구로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지 정치 영역을 선교의 목적으로 복음화의 어떤 방편으로 이렇게 할 때 이게 정치의 본래의 목적으로부터 상당히 이탈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투표에 참여하는 크리스천들은 어떤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해야 할까?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조성돈 교수는 기독교적 정치란 사회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내가 택한 후보가 사랑과 정의를 구현할 후보인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추구하고 있는 좋은 사회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들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부합되고 있는지, 앞으로 그분들이 그러한 올바른 가치들을 실현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후보들을 선택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정치에 참여할 것인가 보다 어떤 정치에 참여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며 민주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투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천 후보라고 해서 아무 비판 없이 표를 주기보다 각 정당과 후보들의 세부 공약을 면밀히 살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TV 뉴스 홍우현입니다. 전 세계 성서침례교회 소속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4일 한국에서 개막한 세계선교대회는 해외 선교 동향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선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성서침례교회 세계선교대회가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번 선교대회는 국제성서침례친교회가 5년마다 개최하는 국제행사로 미국의 국가에서 열리기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첫날 개회식에는 한국성서침례친교회 소속 교회들을 비롯해 미국, 일본, 필리핀 등 전 세계 80개국 목회자와 선교사, 성도들 총 3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에디 라이언스 목사는 우리가 다른 것들의 시선을 뺏겨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것을 놓치고 있다며 눈을 들어 성령에 집중하기를 당부했습니다. Cut to the heart, that's the work of the Holy Spirit. That is the power of God moving when the gospel is preached and supernatural understanding comes to people. And we love to watch this, don't we? 성서침례교회는 미국 최대 교단인 남침례교회의 역사적 뿌리를 두고 있으며 성경 중심적이고 보수적인 교회들을 세워 세계 선교에 집중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한국전쟁 직후 미국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이래 현재 약 250여 교회가 소속돼 있습니다. 국제대회장을 맡은 존 카너럽 총재는 이번 행사가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선교를 향한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I was hoping to bring people from around the world to meet the pastors and the churches here in Korea so they can see what God is doing here and that would encourage them to also then send the gospel from their countries around the world. 대회 기간 동안 참석자들은 해외 선교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협력을 위한 전략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여성 참가자들은 각국 전통 의상을 입고 레이디스 미팅에 참여해 문화 교류 시간을 가졌으며 매일 저녁에는
해외 참석자들을 위한 한국 전통문화 공연도 펼쳤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일에 얼마나 성서적으로 신실하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공유할 수 있다면은 우리의 사역에 큰 축복과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또 이 집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를 보라, 밖으로 시선을 돌리라, 안을 바라보라, 앞을 바라보라는 매일 다른 주제를 통해 효과적 복음 전파 방안을 논의한 이번 대회는 3박 4일 일정을 끝으로 17일 폐막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원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전화 들어보셨나요? 한강 다리 위에 설치된 SOS 생명의 전화인데요. 생을 포기한 마지막 순간 한 통의 전화는 새 삶을 찾게 했습니다. 올해로 40년이 된 한국 생명의 전화 사역 이야기를 홍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늦은 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기 너머로 낮게 떨리는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야심차게 준비했던 사업이 넘어지면서 그는 세상을 등지기로 하고 한강 마포대교를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발견한 생명의 전화는 새 삶을 찾게 된 도구였습니다. 아무 비판하지 않고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거나 도덕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면서 그분의 마음을 공감해 줬습니다. 자기는 살아야 된다고 마음을 바꾸기 시작할 때 굉장히 감동이 왔었고요.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한 한강교량 SOS 생명의 전화는 지금까지 4,400여 건의 위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중 119 구조대가 출동할 만큼 긴급했던 전화도 600여 건이나 됩니다. 한국 생명의 전화 사역에 힘입어 많은 사람이 자살 결심을 돌이키긴 했지만 하 원장은 항상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말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줘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동 상담소를 저희들이 만들 예정입니다. 거기서는 한강 교량에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발견돼서 신변이 인도가 되면 그쪽에서 상담을 해주는 그런 공간으로. 한국 생명의 전화는 40주년을 맞아 다양한 사역을 진행합니다. 특히 올해는 청소년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 920개 학교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하 원장은 청소년 등 전 세대에 걸쳐 자살이 늘고 있다며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야기하고 나면 아마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지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 이게 끝이라고 생각되지만 또 다른 대안이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붙들고 사역하는 하상훈 원장. 그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가슴속 긴 여운으로 다가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박성배 목사의 도박 논란에 대해 이미 보도해드렸습니다. 임시총회를 개최한 기아성 서대문 소속 목회자들은 박 목사를 지지하는 측과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현 총회장을 불신임하고 별도 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김준수 기자입니다. 도박 논란, 카지노 출입 박성배 목사의 징계를 촉구해온 기아성 서대문 목회자들은 14일 평택 순복음교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박성배 목사를 지지하는 서한식 총회장 측은 임시총회를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이날 정상적으로 열린 총회는 총회재단법인 이사회와 선교법인 이사회의 지지선언으로 합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정동균 총무는 총회는 총회원들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며 더 이상 불의와 불법, 거짓에 동조하거나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불의와 불법, 거짓과 정치 권력 남용으로 파산된 암흑의 역사를 총회원들의 힘과 지혜로 회복하고 새 비전을 선포하는 기아성 교단의 종교개혁 날입니다. 총회의 주인은 총회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주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총회는 주인들이 계획하는 것입니다. 새 임원회는 이날 비전 선언문을 발표하고 오늘날 참사는 헌법을 무시한 특정 정치 집단의 폐쇄적 운영 때문이라며 열린 행정으로 총회원들이 신뢰하는 총회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기아성 총회 회복과 개혁을 위해 호련히 일어났습니다. 오늘부터는 불의와 불법, 거짓에 동조하거나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방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총회장 서한식 목사를 불신임하고 박성배 목사를 직무정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박 목사에 대한 징계 수위는 추후에 열릴 재판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TV 뉴스 김윤수입니다. 구TV 선교방송 회원교회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을에 꼭 필요한 사역을 두루 감당하면서 지역 사회복지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충남 아산 성결교회를 소개합니다. 홍희연 기자입니다. 충남 아산 시골 마을에 자리 잡고 있는 아산 성결교회. 조희철 목사는 이곳에 부임하면서 차별화된 목회를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매일 새벽 기도회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는 조 목사에게 지역사회 섬김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일이 바로 어린이집 사역입니다. 이 지역사회가 필요한 욕구가 뭔가 그걸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생각해 보니까 복지였죠. 그래서 복지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 현장을 좀 열어가면 좋겠다 하고 꿈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시설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린이집이 자리를 잡아갈 무렵 조 목사는 영유아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을 위한 사역도 준비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사역들이 성장해 지금은 사회복지법인 이선복지재단의 이름으로 노인 재가 요양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7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 사역을 통해서 자신감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린이 사역만이 아니라 복지의 대상은 뭐 노년까지니까 이제 우리가 종합복지관도 한번 해보자, 또 요양원도 한번 해보자, 또 교육원도 해보자, 그런 꿈을 가졌는데 그게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세워지면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조희철 목사는 자신의 목회를 복지 목회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적으로 남을 돕는 복지 목회야말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초대교회 집사님들은 다 거의 복지에 전념했고요. 사도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했고 그런 일들을 초대교회가 다 해왔습니다. 복음 사역을 힘있게 이제 보이지 않게 삶으로 드러내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조 목사는 복지사역 전문인 양성이라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를 통해 기독교 복지 전문인을 양성하고 서로 돕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구TV는 한국교회의 재부흥을 지원하는 건강한 교회 운동의 일환으로 교회와 목회자의 선한 사역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회원교회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교회 소식을 제공할 교회 기자도 모집합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 이어서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김정현 기자와 윤하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는 오는 27일 오후 3시 광림교회 본당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설교자인 예장통합 최영남 총회장이 선정됐습니다. 연합예배는 내 양을 먹이라는 주제로 교단별 안배에 따라 기아성 여의도 이영훈 총회장이 인도를, 합신 안만길 총회장이 대표 기도를 맡았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용재 감독회장은 모든 교단의 참여로 부활절 연합예배만큼은 한국교회가 하나가 됐다고 볼 수 있다며 교회 옆 관계자들도 연합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거친 헌금은 통일한국 지원 및 사회적 약자 섬김, 논산훈련소 연무대교회 건축 헌금 등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세월호 사고 700일이 지난 가운데 이영훈 목사와 손다링 목사가 세월호 미수습자 조은화양 어머니 이금희 집사를 방문해 위로를 전했습니다. 이 집사는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시간이 지나 사람들의 관심은 멀어져도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며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더욱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금희 집사는 어떤 정치적 이념의 문제가 아닌 자녀를 잃은 부모로서 미수습자 가족들이 아이를 보내주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세월호 2주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아직도 가족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는 모두 9명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5주기, 체르노빌 사고 30주기를 맞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2016년 제4회 탈핵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핵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그리스도인연대 김경태 목사는 유럽의 여러 나라에선
핵발전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며 우리 후손들을 위해 핵발전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한국 원폭 2세 환우회 한정순 명예회장은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인 부모님에 의해 방사능 피폭을 당해 젊은 시절부터 질병에 시달렸다며 원폭 2세와 3세들은 질병으로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교회협은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일인 3월 11일 직전 주일을 탈핵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세기의 대결이라 불린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국으로 인공지능 발달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의 진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기술혁명 시대가 도래했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미래 인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로봇이 수많은 일자리를 대체하며 고용 불안이 커지고 불평등과 소득 격차도 커질 거란 전망입니다. 사회 변화에 따라 교회 대응도 필요합니다.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는 불안이 커지는 미래엔 가치관의 중요성이 커진다며 교회가 성경에 입각한 윤리 기준을 제시하고 이웃과 사회를 품는 보루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휴대폰 안테나 기술로 특허를 낼 만큼 독보적 기술력을 자랑해온 국내 기업 코마테크가 4년 전부터 프리디란 이름의 무선 충전 기기를 연구 개발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케이블선 없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배터리 충전이 간편하게 이루어지는 무선 충전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IT 기술입니다. 코마테크는 수년간 고가의 장비를 갖추고 오랜 시간 기술 연구에 투자해왔습니다. 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코마테크는 설립 이후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이제는 유럽과 미국에 거점을 두고 해외에 진출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떤 학교를 원할까 고심한 끝에 10년 전 굿뉴스 사관학교를 시작했다는 노경남 교장은 1%의 인재를 길러내고자 언어와 태도, 성품을 교육의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학생들은 봉사 현장에서 성품을 배웁니다. 장애인의 휠체어를 밀어주고 노숙인의 배식 봉사를 하고 폐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방문해 말벗이 되어주는 모든 일이 배움의 현장입니다. 기독교 대안학교이기에 신앙훈련도 남다릅니다. 교회보다 더 뜨겁다며 놀라는 학부모들이 있을 만큼 기도와 말씀, 예배는 학생들의 일상과 닿아 있습니다. 학교는 국내외 경제인들이 직접 방문해보고 배워갈 만큼 주목받고 있습니다. 노경남 교장은 굿뉴스 사관학교가 미래 세대를 키워갈 대안학교의 좋은 모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TV 주간 종합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 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